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예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폴란드 영화 감독, 발음하기가 힘든데 크지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키에슬로프스키. 이름은 부르기가 괜찮은데 앞에가 발음하기 힘들더라고요. 1941년에서 1996년까지 살았습니다. 젊어서 죽었어요. 아까운 감독입니다. 심장마비인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영화에 데칼로그가 있습니다. 10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988년도에 제작됐고 프랑스에서 시리즈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계명 10개 항목 있잖아요. 주제가 10개인데 그걸 시리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10편이 됩니다. 어느 프랑스 방송국 그 시리즈물로 만들었어요. CD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걸 다 보려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저도 다 보진 못했고 그 중에 몇 편을 봤습니다. 키슬롭스키는 당시 공산 정권 치하였던 폴란드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주 뛰어난 그리고 특별한 그리고 고유한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와 화면이 그 당시 동구권이 그렇듯이 어둠침침해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안 보는 게 낫긴 한데 인간 삶의 적나라한 심층을 엿볼 수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10계명은 모세와 연관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따르면 모세가 10계명으로 추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래 평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변에 뛰놀면서 섬기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깨졌어요. 훗날 이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10계명인 100% 그런지 아닌지 성경이 말하진 않으나 그렇게 추정되는 그 말씀을 이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리고 왔습니다. 이 돌판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가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전쟁통에 언약궤와 함께 10계명 돌판 2개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는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데칼로그예요.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 1절에서 12절에도 나옵니다. 첫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키슬로프스키의 데칼로그에 나오는 항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찬송가 간지 뒤에 나올 겁니다. 그 순서하고 좀 달라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류를 따른 거라서 그렇습니다. 동구권은 다 가톨릭이죠. 동구권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이 동일하고 북부 유럽 그 빼고는 다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분류가 약간 다릅니다. 1번과 2번을 하나로 묶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10번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준비가 되면 10계명을 주제로 책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10개 항목을 오늘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항목이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두 형제 아들이 나와요. 신라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좀 미담이 나와도 어려울 텐데 최초의 가족 안에서 형제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가 농사지어서 바친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이 양을 쳐서 바친 재물은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서 못 견뎠습니다. 들판에 둘이 있을 때 돌로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하죠.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맨 앞부분에 두고 있는지, 아담과 이브의 형제들이 최초 형제 살해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형제 살해 혹은 살인, 이게 인간의 본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형제 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잔인해서 19금 영화처럼 자녀들과 함께 읽기 불편한 내용도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이야기 제법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종종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그 이야기, 그 이유로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로 모아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지파인데 집단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건 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레위 자손들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자기 동족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 등등에 나옵니다.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이 안 되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연관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리고 성 최초에 만난 성이었어요. 가나안 입성하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면서 만난 성, 사해 북쪽에 바로 있습니다. 공격하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이에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 성경의 진술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허락인가요? 그리고 죽여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누가 판단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제는 우리가 그냥 외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20대에 군목으로 있을 때 이 문제로 좀 고민했습니다. 장병들에게 가까이 만나잖아요. 군대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 찾아가서 교양 강연도 하고 짤막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장병들에게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 말할 수도 없잖아요. 군대의 목적이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을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보다 군 대체 복무를 원하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이 성서적으로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첨단의 문명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사실상 위배하고 삽니다. 간접 살인에 가담한다는 뜻입니다. 살인자들이죠. 우리가요. 간접 살인자들입니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한다는 얘기 우리가 종종 듣죠.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돌아가는 노동 현장의 막장에 내몰려 자살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도 종종 목숨을 끊습니다. 아주 최근에 변아무개 옛날 하사가 트랜스젠더인가 그 성소수자 등등 해서 아시죠? 죽었어요. 23살짜리입니다.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했는데 군대에서 쫓겨나가고 절망을 한 것 같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공동체성은 훼손되고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이런 높은 비율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게 이상하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살아요.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돌립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좀 똑바로 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따돌림을 당해도 버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울증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당사자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건강하거나 경쟁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도 있고 몸의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장애를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있고 무관심한 사회가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회는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언젠가 서울의 강남 어느 지역에 장애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려고 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이겠죠, 공청회를 열었어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찬성할 줄 알았어요, 저는. 장애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자 거기 모였던 대다수 주민들은 못 들을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대단히 교양 있게 고개를 쩔레쩔레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비인격적이거나 강남에는 유독히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값이 내려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간접살인 아니고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소위 예수님의 반명제가 나옵니다. 안티테제라고 해요. 티제, 명제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안티테제, 신학 성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대목이 나옵니다. 5개 항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갇혀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의 본래 의미를 살려낸 겁니다. 이 반명제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살인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그 당시 욕이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다른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여겼겠죠. 그리고 살인자를 보고서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살인 행위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언행도 역시 살인죄 못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사실은 좀 억지스러워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사냐.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 많이 할 거래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많이 할 겁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분인데 차만 타면 이렇게 와일드해지시는 분들이 계속 좀 계세요. 욕 많이 합니다. 속으로는요. 그렇게 욕을 하더라도 자기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이라는 행위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원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 시기심과 화가 침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미 죽인 거예요. 그 마음만 있어도 뿌리가 거의 놓여 있으니까요. 오해는 마십시오. 형제와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하고 실제로 죽이는 행동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문명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냐는 시시비비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시비비에 떨어져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근본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근본 의미는 생명 존중입니다. 타인 존중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생명 경외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그 생명, 저 사람의 생명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겠어요?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그 어떻게 욕을 하겠으며 그 인격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화내고 욕하고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이렇게 양심이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네요. 화내고 욕하고 무시한다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 얼마나 존엄한 분인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허투루 그냥 사는 거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다고 하죠. 어사는 지방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의 사또가 제멋대로 라고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변장한 어사를 몰라보니까 무시했을 겁니다.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어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못돼 먹은 사또라고 하더라도 그 어사를 존중했겠죠. 경쟁 위주로 돌아가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타인을 늘 어떻게 존중하며 사냐. 그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손해보지 마라. 자존심 상하는 일 절대 당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시당하면 안 돼. 그런 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비법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생명 존중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새로운 거 전혀 말한 적이 없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전체 인류에 속한 존재입니다.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종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과 제가 큰 범주에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불행한 운명을 피했을 뿐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도 노숙자가 될 수 있죠? 왜 안 되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 있었고 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이나 성소수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저런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실제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화도 안 내고 속으로 욕도 하지 않고 사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반명제에 나오는 둘째 항목은 간음입니다. 간음도 십계명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에 관해서도 앞에 살인 항목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파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현대 문화, 문명, 영화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간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로 바꿔도 똑같아요. 이 항목도 살인 항목과 논리가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 행위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발생하는 마음속에 왜곡된 성적 욕망 역시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간음한 자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역시 간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실제로 살인한 사람과 화를 낸 사람, 살인은 하지 않고 화만 낸 사람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듯이 실제로 간음한 사람과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은 사람이 똑같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반명제는 뒤로 세 항목을 더 언급합니다. 맹세, 안갚음, 이웃사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살인과 간음은 십계명에 나오는 거고 뒤에 세 항목은 다른 데에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다섯 항목은 모두 율법에 속하는 명제이기에 그 율법의 압축인 십계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이 이 반명제 이 맥락에서 대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본질이 여기에 달린 셈입니다. 다섯 번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원수는 이방인입니다. 이웃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이고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들이고 원수는 율법에서 멀어진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웃은 선이고 원수는 악입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머릿속에 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다시 파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현실감이 좀 떨어지게 들려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우리는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도 사실은 제대로 못합니다. 이웃사랑과 원수 미움이라고 하는 기준에 숨어서 자기를 종종 합리화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위해서 하면 안 돼. 용서하면 안 돼. 저는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잘해줘야 돼. 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예수님이 이 다섯 항목의 반명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핵심 내용이 그 다섯 번째 항목의 그 마지막 부분인 48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걸 말씀하시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만 하면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율법 즉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라.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은 다 요거를 be perfect 이렇게 번역했어요. be 되라. perfect 완전하게 되라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르면 그것은 곧 십계명 너머입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으로는 거기에 도달될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 더 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비교를 할 뿐이지 완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완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참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또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누가 더 십계명을 바르게 지켰느냐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바빠요. 거기서 아무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선명하냐 하는 문제로 다투기만 할 겁니다. 최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고 싶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잘났지? 혹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하는 생각만 하다가 숨을 거두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십계명 너머인 완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즉 그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의롭다는 인정이 바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미래의 생명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부활의 약속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완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기에 십계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만 머물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로 가봅시다.